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모세오경이라 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시고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율법, 가르침 이런 뜻의 토라라고 이름을 하여 그 나라의 어떤 법으로 또 아니면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고리 되어지는 단어, 주제 이런 것이 있나요? 있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묶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한 묶음으로 묶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5권의 책에 연결되어질 만한 고리, 단어, 주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언제 창세기 몇 장이었나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46장이었나? 그 부엘세바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맞죠?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했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부르시나요? 새 집에 새 가문의 하나님이란 의미인가요? 새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면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을 뭐 할 필요가 없죠?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삭을 향해서도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또 누구를 향해서도 야곱을 향해서도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약속은 아무하고나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약속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좀 뭐 약속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인사처럼 하는 가벼운 약속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약속이 있죠? 우리 흔히 하는, 저도 많이 하지만 언제 한번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약속입니까? 인사입니까? 언제 한번 뭐 하자고? 차 한잔 하자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사처럼 그렇게 하면 꼭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언제 목사님 언제 할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서 밥을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그런 여러분 가벼운 약속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사실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고 하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뭐 하는 거냐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밥 한 번 먹자고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너와 뭐 하고 싶다는 거냐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와 아주 약속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그 관계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는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해주시는 거냐면 약속을 우리한테 확인하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누가 손해예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여행 갔다 왔는데 선물을 사왔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가기 절대 선물 안 사와도 된다. 선물 사오지 마라. 아빠 다 있다. 없는 거 없다. 다 있다. 저희 집엔 다 있습니다. 돈만 빼고 다 있습니다. 다 있다니까 뭐 사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뭐 네가 가서 그쪽에 가서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체험하는 일에 다 쓰고 오지 선물 이런 거 사오지 마라. 그랬어요. 선물 사왔을까 안 사왔을까요? 그래 사왔더라고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선물 때문에 좋았을까요? 뭘 사왔냐면 허리띠 하나 사왔더라고요. 뭐 이태리 뭐 어디에서 그거 했던. 제가 선물 받으면 궁금하잖아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죠? 얼마인지 이거 얼마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그런 거 보니까 내상에 이게 한 몇십 유로 정도 될까? 100유로 넘을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선물을 받아서 기쁜가요? 여러분 선물로만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거래하면 우리가 늘 뭐 하냐면 불공정 거래합니다. 누가 늘 손해죠? 우리가 손해입니다. 제 허리띠 하나 받았지만 저는 뭐 해줬냐면 항공권을 끊어줬다고. 누가 손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훨씬 손해입니다. 그래도 기쁜 거는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선물을 주는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선물을 주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내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뭐라고 하는 거 아빠라고 하는 이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뭐 하는 거냐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바랄 게 있어서 계속 우리랑 특별한 관계를 맺자고 약속을 하시겠냐고. 뭐 우리에게 뭘 더 가져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겠냐고.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 연약한 자이고 돌았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을 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자꾸 약속을 주시냐 말이야.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깨달았고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 축복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물론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누가 더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냐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자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뭐 할 때가 많냐면 망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뭐 할 때가 많냐면 뒷걸음칠 때가 많단 말이야.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자꾸 뭐 하는 거냐면 들이대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저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 뭐 하냐면 기뻐하시고, 그럴 때 또 뭐 해주시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붙들 수 있어야 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관계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뭐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허리띠 하나 사오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 없냐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그 어떠한 일보다, 그래서 그 상위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뭐 하냐면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고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한번 보시면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은 뭐하고? 생육하고 어떻게 해서?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했다라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번성했다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이게 이제 바로 왕이 하는 얘기거든요. 두렵건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인 우리보다 더 뭐하냐면 더 많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올 때는 누가 왔어요? 그 요셉의 총리 되어져서 가뭄 때문에 초청해가지고 그 형제들 10여 명의 형제들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 가족이 몇 명이 100명이 안 됐을 거라고요. 그 가족이 얼마나 지금 되어졌냐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냐면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정 한 명당 3명 내지 4명의 가족이 있다고 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한 200만 명 전후가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제가 한번 보니까요, 최근에 이게 저는 이제 확인하게 2011년도 평균 수명인데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여자가 더 열심히 일하세요. 2011년에 평균 수명이 남자가 78세, 여자가 84세더라고요. 6년 더 살더라고요.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년 전, 1900년 초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 얼마 될 것 같아요?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네? 40.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1900년 초반에 평균 수명이 남자는 24세. 그렇죠? 깜짝 놀라죠?
그렇대요. 남자는 24세, 여자는 26세. 그 당시에 유럽 서구 지역은 몇 세냐면 30대였대요. 사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자꾸 노인의 나이 제한을, 나이를 왜 기준을 자꾸 지금 이제 뭐 한참 동안 65세에 됐는데 이제 노인 될라 그러니까 자꾸 연장한다 그러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뭐 하냐면 장수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60 넘기기가 뭐 하지 않았냐면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에서 세계사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전염병,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1348년에서 1350년 한 3년 동안 유럽에 흑사병이 확 돌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유럽 인구의 많게는 50%, 적게는 30%가 그 전염병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인구의 80%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예방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병 아니면 먹을거리, 전쟁, 천재지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주류 민족도 아니잖아요. 핍박당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하층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불과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몇 년 했다고 나오냐면 430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400년 정도 기간 안에 한 몇십 명이 몇 만이 되어졌냐면 200만 가까이 됐다고 하는 건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누구를 향한 언약이냐면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말씀이 누구와 연결되어진다고 보여지냐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때 몇 세입니까? 한 100세 정도 됐습니다. 애가 있습니까?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후사를 준다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까 후사를 누구를 통해 내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뭐 한다고요? 후사를 이룰 거야.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고 너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에? 하나님 묻는데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그랬냐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 좀 받는다고 봐요. 왜 받는다고 보냐면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가 환경이나 세상 가운데 뭐가 할 때 있냐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제약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제약을 받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내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나는 오늘도 어떤 여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있냐 말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어떤 세상의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서나 묵상하실 때나 찬양하실 때나 예배하실 때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되어지는 약속들을 붙들고 있냐. 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자녀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 뭐죠? 그 SK 뭐 어디 하여튼 우리 애가 어제 그러던데 뭐 1.1인가 등급이 내신 등급이 1.1 정도면 서울대를 가고 뭐 1.23이면 연고대를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넌 어디 갈래?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서울대를 가도 서울대보다 더 높은 이렇게 그런 학교들도 있다는 거야. 그럼 또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늘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그 여러분, 나를 향한 아니면 내 가족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우리 아이를 향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냐. 그걸 붙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약속은 이어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로죠.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보다 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왕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의 내면에 뭐라고 얘기하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입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입니다. 왕의 내면에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뭐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백성보다 다른 백성이 더 커지니까 뭐 하는 거냐면 두려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면 폼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일 때에는 두려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초조함을 갖게 되어져요. 뭐가 되어지면? 내가 왕 되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로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왕 되어져 사는 사람의 삶이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뭐 하냐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장을 보시면 바로 왕 말고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바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1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산파들은 두렵지 않았나요? 두렵죠.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산파들에게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고 산파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도 권력이 있죠. 훨씬 더 큰 권력이 있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파 권력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권력,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베푸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풀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력을 뭘 위해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까? 있죠. 세상에 제일 큰 권력 뭐죠? 아내의 권력. 그 다음 권력 뭐죠? 남편의 권력, 아빠의 권력, 엄마의 권력. 사회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위치에 여러분 나름의 권력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죠. 목사의 권력. 여러분에게도 있죠. 성도의 권력. 어느 권력이 더 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권력을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우리가 권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뭐 하냐면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죠. 인정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들이대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냥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그 얘기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약속, 내 계획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관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자녀의 관세, 이 고난을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우리가 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이 삶의 큰 기쁨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